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022년 8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자 8월의 마지막 날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벌써 9월입니다. 무더웠던 여러분도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가 어떻습니까? 엄청 덥습니다. 한여름 날씨죠. 여전히 더운 날씨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무덥지만 우리 그래도 내일이면 9월인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과 9월 한 달간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가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핵심을 뽑아 본다면 두 가지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인내하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낫지 않겠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그래도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니?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핵심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본받으라 핵심 키워드입니다. 누구를?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바울 사도가 위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여러분 자신감일까요?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의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이죠. 나는 이미 죽었으니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에요.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아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내가 비록 여기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님께 갈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세상에 갇혀 있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죽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이 잠깐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본받은 자들을 눈여겨보며 서로에게 본이 되어라. 서로 본이 되면서 서로 눈여겨보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절대 나같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집사님 절대 나 같은 교인은 되지 마세요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다 눈 떠보니 함께 무신론자가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다 보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의 본이 되는 선배들이 있고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후배들이 있는, 그들이 함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뻐해라 인내해라라고 말했던 바울이 18절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기뻐하라 인내하라 본받으라에 이어서 또 다른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뭡니까?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당시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복음의 정수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더해져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었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 어떠한 쾌락도 어떠한 범죄도 어떠한 죄도 나는 이제 자유하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지금의 육신은 잠깐 있는 껍데기일 뿐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끝이 뭐라고 19절에서 말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길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그 길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이웨이라면, HOV라면 여러분,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전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빌립보서 말씀의 타이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르신 부름의 상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구절이죠.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제대로 된 복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에 기준을 두고 세상의 성공을 비는 용도로 기독교 안에 존재한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그들의 배요. 여기서 배는 뭘 말합니까? 배, 스토막을 얘기합니다. 배. 그들의 배요. 그 내 배를 불리는 것,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것, 내 소원을 빌어 내 것을 취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나의 성공, 나의 의, 나의 업적을 쌓는 것, 나의 부를 축적하는 것, 나의 안위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알며 달려가는 그들을 뭐라고 경고해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경고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내가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다, 믿음을 가졌다, 종교인이다라고 막 자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신다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벌벌 떨며 울며 눈물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살라 말씀합니까?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고 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 그러니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 여러분 이것을 적게는 100번, 많게는 1000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을 정말 어둠에서 일으키고 절망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까? 여러분, 가끔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가끔은 이런 말씀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믿고 살아가는데 실상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이지만 그건 정말 나중의 일이고,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민권자로서의 능력은 머리로 알고 귀로 들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났다는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에 주님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지, 주님 정말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이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의 복음을 전했으나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니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 율법에는 완전한 자요, 많이 배운 자요, 세상의 스펙이라 하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 나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 전제와 같이 나를 완전히 비워, 온전히 비워 나의 전부를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바울뿐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수많은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평생의 목숨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 그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가, 정말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의 자녀된 연약하고 천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여러분, 이 당시에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거기로 많이 보냈어요. 빌립보로 파송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에게 당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에게 다 로마의 시민권을 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다면 이 시민권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그 나라에 속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그 나라에 속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번 이제 휴가 끝날 무렵에 미국을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그 국경을 넘는데 이제 아내랑 저는 온라인으로 뭐 I-94, 뭐 이스타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6불씩 페이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다 했어도 국경에 가서 직접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오피스로 들어갑니다. 지문을 찍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복잡해요. 어디 가니, 뭐 하러 가니, 왜 가니. 우리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아들 것도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만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됩니다. 왜? 캐나다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제 아들인데 한 순간 1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고생은 부모가 다 하고 딱 1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참 편하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권리와 특권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 고통 없이 잘 사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러한 권리와 은혜와 특권은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훨씬 더 놀랍고 더 크고 놀라운 특권과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의 특권은요, 우리를 통해, 시민권자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1차원적인 이 땅에서 내가 누릴 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크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은 무의미하며 나는 대충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뜻이 하나님께 빌고 빌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인생, 이것이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넘어 권리를 넘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민권자의 특징은요, 그가 속한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시민권자는 그가 속한 나라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 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복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고 흔들릴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가장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민권자는 어떻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 시민권자는 언제나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권에 붙여주는 캐나다의 어떤 비지터 레코드라든가 종교 비자라든가 어떤 워크 퍼밋 등에는 반드시 그 아래에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This does not authorize to re-entry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요.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이라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퍼밋이 있어도요, 나라를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주권도 말은 퍼머넌트 레지던트라고 하지만 5년에 3년인지 5년에 2년인지 그 항상 헷갈리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영주권이 없어져요. 캔슬돼요. 그런데 시민권은 내가 어디에서 얼마나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면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전쟁이 나도 내가 다른 나라에 억류가 되어 있어도 나를 데려가기 위해 온 나라가 힘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있고 영향력 있는 대사를 파견합니다. 전용기도 필요하면 띄워요. 그것이 바로 시민권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태초부터 영원의 시간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작은 전보다 더 작은, 티도 나지 않는 아주 작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정말 잡곡밥에 나물 먹고요, 등푸른 생선 먹고요, 영양제 20알씩 먹고요, 좋은 과일에 올게닉 푸드 먹고 매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현대아산병원에서 가장 비싼 건강검진 받고 혈압 당뇨 관리하고 날마다 하이킹하고 등산하고 날마다 운동하고 좋은 공기에 좋은 것들만 보고 살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랑 자주 붙어 있지 않고 자녀들과 싸우지 않고 강아지 키우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100살을 살기 쉽지 않습니다. 맥시멈 120년이에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 뒤에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잠깐 이 육신을 입고 있다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다가요, 날이 저물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잠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갖기 원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잠시 있다 돌아갈 정말 본향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말씀의 타이틀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이 이 세상에 목을 매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천이야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실상은 멸망을 향해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삶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인내하는 인생,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본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닮아가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인생,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실현되는 인생,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며 순종하며 액션을 취하는 인생,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성장되어가는 인생, 자라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내일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내가 오늘 자다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자, 이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었어, 천했어, 연약했어, 못생겼어, 키도 작았어, 볼 것이 하나도 없었어, 보잘것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높여, 이제는 내가 너를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니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하심을 듣는 정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